세상에 수많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을 힘입고 그 자비함을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피조물 중에 하나이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모든 것들을 심장으로 행동으로 깨닫지도 못한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웬일인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한없이 주님 앞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은 물은 낮은 대로 임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 줄 알고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원수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희생하신 그 대가가, 지불하신 그 대가가 있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거듭나서 열매 맺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그 심장에 기쁨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통고동락하시고 세상 끝난 날까지 손 놓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열매 맺도록 저희들에게 책찍질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자유를 찾아요. 전번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왔는데 그 자유는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약점을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약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즉 자유를 찾으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행동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동으로 취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도, 육도, 삶도, 물질도, 건강도 완전히 자유함을 찾아요. 제가 육신적으로 좀 몸이 쇠약해져서 요즘에 좀 달달거리지만 그거 무슨 고질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계속 이 날릴 때 그 기만 빼줘서 그런 거잖아. 여러분, 요즘에 참 더워요. 그죠? 참 덥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울 때면 참 몸이 여러분들도 안 따라줄 때가 참 많아요. 어저께 이용남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예전에 느끼지 못한 요즘에 또랑물이 이 등줄기로 졸졸졸 흐른다고. 난 저 말이 뭔 물인가 했어. 또랑물이 졸졸졸 흐른데 그만큼 땀이 난다 이 말이지. 이 연세가 드시면 더 하더라고요, 몸이. 근데 이렇게 힘들 때만 되면 내가 유일하게 가슴에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고난의 유익이라고. 참 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친정집이 가난해가지고 갈포라는 걸 했어요. 그 아버지가 돈 좀 만져보겠다고 땅 한마지기 없고 진짜 무한포기 꽂을 데가 없는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참 엄청 고생을 하신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돈 좀 만져보겠다고 옛날에 칡을 떠다가 큰 도르모 깡통에다가 걸어가지고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거를 칡을 쪄서 푹 삶아가지고 물에다가 푹 담가놓으면 그 껍데기는 벗겨지고 아주 질긴 거 실처럼 그것만 남아요. 이제 그거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여름에 그걸 뚫어 산으로. 근데 한 여름에 칡이 많잖아. 근데 그 칡을 뚫어 가면은 얼마나 습도하고 더운지 산에 가면. 그 산 어떨 때는 계곡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래 내가 쪽으로도. 근데 그게 말도 못하게 찜통이 쪄요. 온몸이 막 땀이 줄줄줄하고 옛날에는 뭐 어떻게 목욕도 자주 하나 뭐 이런데 떼꾸작물이 졸졸하고 때가 줄줄 흘러요. 근데 그렇게 습도가 높은데 제가 그 나이 때도 와 죽겠더라고. 그때가 많이 됐어야 10살 11살 그랬을 거예요. 와 진짜 죽겠다. 와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한 번도 그 말을 못 내뱉는 거예요. 갈기 싫다 소리를. 왜? 내가 나보다도 부모가 더 고생을 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걸 하는데 한날은 너무 더워서 그 전날 비가 좀 쏟아졌어요. 이 습도 때문에 너무 더웠는데 그래 이제 일하다가요.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다가 점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점심은 이제 옛날에 그 아나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밥그릇 항구인가 뭐 그거 새카만 국방 색깔 반합이라고 그러네. 우리 아버지는 항구라고 그러더라고. 그 반합이라는 어쨌든 거기에 딱 밥하고 보리밥 덩어리하고 된장하고만 밖에 안 싸주는 거야. 밭대기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풋고추도 없어 우리는. 갖고 된장하고 그 밥을만 싸주는데 진짜 안 넘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는 된장의 맛을 모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된장의 맛을 알지만. 근데 그 밥을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그게 이제 보자기로 쌌는데 보자기가 작다 보니까 그게 이제 씨가 깔린 거야. 그 파리가. 그러니까 구더리가 생긴 거야 거기에. 이제 구더리가 이제 갖고 나온 상태에서 깔렸으니까 구더리가 크지는 않고 잘잘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막 꿈틀꿈틀하니 하얗게 막 그 된장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 아버지 저 안 먹을래요. 그랬더니 너 배고파서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구더리 먹은 된장 먹은 구더리 된장이지 뭐냐 그러면서 우두구둑 잡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웃음이 납니까? 제가 항상 여름에 더울 때면 그것이 24시간이 가슴에서 안 지워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먹기 싫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먹기 좋았을까? 친정아버지가. 우리 친정아버지도 뭐 겉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뭐 다른 반찬 아마 드시고 싶으시겠지.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된장 하나에 밥 하나야. 보리밥 하나에. 그거를 끼니를 연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있는 게 아니야. 우때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희생과 그 은총이 흘렀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여름만 되면 그 더위가 찾아오면 우리 친정 아버지의 그 고생스러운 친정 엄마의 그 고생스러운 삶을 떠올리면서 입에 여지고 불평불망을 한 적이 없어. 더워서 죽겠느니, 더워서 못하겠느니, 더워서 일을 못하겠다느니, 더워서 힘들다느니 이런 말을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어. 그분들의 그 고생을 봤기 때문에. 저도 그 구더리 어쩌겠노 맨밥만 먹었지. 난 용기가 없더라고 구더리 씹어먹을.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지요. 하나님은 더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가 이거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하면 안 되겠냐고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뭐 이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가 들이받았는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끝까지 하랍디다. 끝까지 하라고 하신 것은 저를 위해서 하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상급 주시려고. 왜? 재림은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이 지구가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근데 이 말세 치말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밟혔습니까?
밟혔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대로 이행이 되는데 지금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심장,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축복을,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영적 상태로 앞으로 있을 건데, 이 썩지 않는 이 영적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한테 예비하신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거쳐갔는데 그 영혼들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를 들자면 끌어안고 뭐라도 해서 먹이고 남한테 베푸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내 몸을 희생시키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근데 희생에 따라야 하다못해 고추 하나라도 나옵니다. 근데 그건 하기 싫으면서 나는 누리려고 하면서 그러는 자는 자꾸 육신적으로 고질병이 안 고쳐져요. 뭔 말이에요? 알아요? 고질병이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안 들어있는데 왜 고질병이 자꾸 몸이 아프답니까? 엊그저께 전번주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을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베풀어 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긴 그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 또한 조상 대대로 저서부터 38년 된 중풍병자였어요. 영도 육도 고질병에 걸린 저희들, 내중심적인 그 아주 고질병에 걸린 저희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제비가 돼서 오신 게 아니고 그분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보잘것없지만 저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터치해서 각 가정에 그 흐르는 저주를 샥 끊어버려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총이 어떻게 희생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은혜가 찾아왔는지를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단코 희생의 도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의 나를 고쳐준 그 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받을 제비도 안 됐는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니 너도 이웃들한테 자비를 베풀어라. 조건 없이 베풀어라. 조건 없이 네 심장을 주거라. 그것 때문에 베풀어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자비함을 저도 여러분들도 다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내 중심에서 절대로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은 고질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끝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총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손 내면 그 손에 같이 잡았을 때에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서 진짜 영혼들의 소중함을, 옆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함을, 옆에 사람의 희생을 자꾸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데 내가 감사와 고마움이 없으면 결단코 남의 옆에 사람들의 마음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처절하게 저도 여러분들도 내 중심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디글디글해요. 아주 저도 징그럽습니다. 근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지켜본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봤으니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이 더 심장에서 기뻐야 되는데 안식일에 네가 평생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걸고 안식일에 걸어갔으니 너는 노동법에 걸렸다고 그토록 외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현상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남의 허물만 찝는 우리의 모습, 내 꼬라지는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전 건축을 짓게 되었는데 성전 건축을 짓게 되면서 제가 항상 무슨 일에, 무거운 일에, 또한 힘을 써야 될 일에, 예를 들자면 또 내가 희생해야 될 일에, 내가 모든 걸 또 쏟아 부어야 될 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 나를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명을 나한테 주시려고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 사명 없으면 나는 생명이 단 몇십 년, 한 20년, 30년 살다가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내 앞날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유지시켜줬구나.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외로 몸으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 시내에서 양문교회 교회를 져가지고 어떤 소문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 근데 소문이 좋게 난 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에서 저기 당회장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저기에서 반절 이상을 했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시기줄도 내지 마.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물질로 한결같이 고생했고 서로 마음을 썩은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지금도 성전 건축하고 지금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자줄구레하게 줄게 여러 군데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그거 수시로 쫓김을 받는 것은 제가 쫓김을 받아. 여러분들이 쫓김을 안 받아. 여러분들은 헌금하면 다 그것으로 끝나.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위 사람들이 안 쫓가야 돈 내놓으라고. 근데 저는 그 쫓김을 받고 있어. 알아들었죠? 당회장님은 저렇게까지 돈도 돈이지만 그것도 돈도 우리와 똑같이 냈지만 뭐한다? 희생도 저렇게 마음고생도 또 원망도 혼자 다 뒤집으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슴을 마음을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생명이 내가 붙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그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사랑인 줄을 알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알고 그분의 은총이 어떤 은총인지도 알아요 이들은. 근데도 하나님의 그 신장은 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너는 30cm다 너는 50cm다 잣대로 들이대며 어떻게 형제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자리를 털고 탁탁탁 일어났는데 엄매 할렐루야 엄매 감사해요를 못 찾고 거기다가 너 노동법에 걸렸어. 너 노동법에 걸렸어. 이것이 이 수준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그 유대민족들과 똑같은 수준이야. 그럼에도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당신의 새끼들이 당신을 닮은 게 없어.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여러분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데 38년 동안 짓눌려 있던 그것을 끊어준 그 이가 누군 줄을 모르더래. 왜? 그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으심으로 피한 게 있어. 왜 사람이 많은데 피함이 있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빼먹으니까 피해버린 거야. 이 불쌍한 이 자에게 더 은총을 베풀어주고 이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제비가 못 됐어. 왜 자비를 빼 제비가 못 됐냐?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진짜 나보다 더 먼저 가는 일을 항상 원망을 했거든.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간 일을 항상 원망을 했어. 아이고 내가 38년 동안 누워보니 참 힘들더라. 아이고 차라리 내가 더 힘든 게 낫지. 저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근데 옆에 사람이 자기가 38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고생을 읽지를 못했어. 그러니 38년 된 중풍병자와 유대민족이 말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수준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리고자 이제는 육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고쳐줬잖아. 그치?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근데 육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려고 야! 너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마. 네가 더 그렇게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너는 더 악한 것이, 심한 것이 생겨. 그 심한 것이 뭔 줄 아나? 나하고 너하고 등지게 된다. 내가 너를 외면할까 겁난다. 외면하면은 죽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했을 때,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모르었을 때에, 악한 짓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등을 돌려. 그 자는 힘들어요, 살기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만져주셨어요. 두 번째 오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에 이제 이 38년의 중풍병자가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군 줄을 아는 거야. 그때에 누군 줄을 알아. 아, 저 예수라는 저 인간이 나를 고쳐줬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기보다도 그 유대 민족들한테 나를 고쳐준 지 이제 내가 알았어. 나를 고쳐준 사람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첫 번째에 니를 고쳐주니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고 얘기했거든. 진짜 몰랐어. 근데 두 번째 만나줬을 때 영적인 것까지 치료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없이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는 거야. 뭔 말인가 알아? 고마움 없이, 감사함 없이. 야,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들 잘 들어봐. 나를 고쳐준 이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 그게 예수라는 저 인간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면서 죽기를 도모한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증거했을 때에 남한테 독만 돼. 사단한테 고속거리만 주고 사단한테 우리 예수님을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이, 심령같이 거듭나야지만이 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즉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도구가 되는 거지. 내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입으로 증거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쪼그라드는 도구밖에 안 된다고. 사단의 밥 된다고. 왜? 나한테는 사단의 좋아하는 미끼가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 사단하고 더 친하니까. 사단하고 한 편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이것까지 얘기하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찾아요. 이 말씀 속에서 살리는 일에 결단코 핍박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리는 일에는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핍박이 따른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했다고, 노동법에 걸렸다고 유대민족들한테 딱 카트를 걸렸어. 유대민족들이 태클을 걸어.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7일 동안 일하셨으니 우리는 하루를 드리는 날이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안식일의 규례를 배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그것은 즉 안식일은 결단코 7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일했냐? 내 백성을 위해서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내 백성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고 이 인류를 지었고 내 백성이 행복해하는 거, 그게 안식일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날 내 백성이 행복해하는 게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거잖아. 일주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으니 하루를 나한테 안식일을 드려라.
근데 그 안식일에 드리는 규례가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떡을 떼고 이것이 안식일의 규례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고맙고 사랑받은 걸 알았다면 너도 네 이웃한테 공부하고 외롭고 지친 네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게 진짜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일날 이걸 배우는 거야. 그리하여 교회에서 이걸 배우는 안식일에 요걸 배우는 우리는 목회자가 먼저 그 안식일에 주인이 안식일에 뭐예요? 삶이 녹아지지 않는 자가 안식일을 외친들 옆에 수평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제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처절하게 밑바닥서부터 했고 가슴에 원수진 적 없고 그러한 자를 세워서 안식일에 예배가 어떤 것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육관이 살아나서 예전 삶보다 나아지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 이게 내 백성 때문에 아버지도 나도 살아있어. 내 백성 때문에 있어. 내 백성이 주인공들이야. 그러는데 즉 안식일에 내 백성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내 안식일 날 내 백성을 위한 날에 내 백성을 고치는데 뭐라고 잔소리해 그냥.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일했으니 나도 안식일에 너희한테 자비를 베푸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휘말렸냐면 교회에 헌금 많이 나오잖아. 교회가 큰 데에는 이 헌금의 주일 헌금이 있잖아. 몇 억씩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지. 그래 하다 보니까 자칭 잘못하면 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알아들었어요? 뭔 소린가? 근데 안식일은 결단코 누구를 위함이라? 사람을 위함이라. 이해가 됐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함이라? 사람을 위함이라.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놓고 우리한테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물질을 받기를 원하고 천만에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옆에 사람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네 몸 내 몸 할 것 없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주는 거 그거면 땡이요. 그걸 하는 데에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자기 날에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뭔 말이요? 안 그러나 그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근데 내 날에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니들이 뭔 말이요? 야, 그 율법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너희들은 율법만 잣대로 들이대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밀을 꺾어 먹습니다. 근데 유대민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노동법에 걸렸다고 얼마나 책을 잡습니까? 노동법에 걸렸다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 옆에 어깨에 스치는데 비벼가지고 호호 불어서 그 얼마나 시장했으면 배가 고팠으면 그 매달 집어넣은 걸 갖고 노동법에 걸렸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내가 빵이라도 있으면 반절이라도 나눠줄 낀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인데 그 노동법에 걸렸다고. 상대방의 배고픈 건 깡그리도 생각도 안 하고 노동법에 걸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 순간 믿음의 형제들을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잣대로 보지 않았나?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찾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를 찾아요. 이 자유를 찾으려면 뭐한다? 살리는 일에 핍박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민족들은 사람을 살려요 못 살려요? 절대로 못 살렸어요. 이들은 이 영적 상태로는 사람들한테 터치함을 못 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자는 결단코 이 땅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
세상에 가만히 있질 않아. 왜? 세상은 지금 현재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핍박이 따라. 그 핍박이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는 그리스도도 나로 말미암아 저렇게 핍박을 당하셨으니 나는 죄성을 가지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슴이 널널해지지 않겠나. 두 번째로 자유를 찾아야 해서 내가 비워졌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 내가 비워졌는가, 내가 비워졌는가. 내가 비워지면 사탄의 미끼가 없는 거잖아. 어? 이게 지금 물그릇이야. 이 물그릇인데 이 물그릇에 예를 들면 맑은 생수가 담겼다 치자. 근데 이 맑은 생수가 담기기 전에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것을 뭐 오줌을 담았다든지 대변을 담았다든지 그러면 여기가 색깔이 때가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묻었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맑은 생수를 담을 수 있어요? 맑은 생수를 담아도 그건 여전히 더러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 사단 세상적인 거 그것이 담겨 있으면 이건 냄새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냄새 나는 거와 성령께서 물을 함께 성령을 물로 비유를 드는데 섞일 수가 없어요. 비워져야 돼요. 결단코 비워져야 됩니다. 비워져야 사단의 미끼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비워지는 것이 내 안 속에 있었던 것들은 오염물은 사단의 미끼야. 그게 비워지면 결단코 사단이 건들 제비가 못 돼. 몇 조에 걸려드는 법이 없는데 아니 법에 사단이 올물을 놓는 그 법에 걸려든 적이 없는데 걸린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노. 질병이 안 온다니까. 내가 비워졌는가. 항상 환경 탓하지 말고 이웃 탓하지 말고 내 몸뚱이 탓하지 말고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기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권사님 아니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그럴 때 많잖아. 아무개는 내가 못 봤는데 요즘에 며칠 동안 못 봤는데 좀 뭐 몸이 어떻디야. 내가 그랬더니 아이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다냐. 근데 그분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다냐. 내가 그랬어. 내가 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왜 그런다냐. 내가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통역을 하는데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이러더래.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그렇다고. 예를 들자면 근데 거기에서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참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교회를 위해서 나 저 만나고 여지껏 고생을 해. 하루도 그 히프 붙이고 앉았을 틈이 없어.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한테? 아이고 울라고 그래요. 왜?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 일타령이에요. 알아들었어 뭔 소린가? 이분들은 아침새부터 저녁까지 진짜로 밤에 여기서 자기까지 해. 지금 오 목사님도 지금 한 달 넘도록 처리한다고 여기서 있는데 밤새도록 자면서 기도까지 해가면서 하루 종일 아침새부터 저녁까지 후이프 붙이고 틈도 없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이렇대요. 자기 주는 밥도 못 찾아 먹으면서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 말은 차마 내뱉지 못했지만 그렇게 가슴에서 울었대요. 여보 우리가 서로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솔직히 여보 이 말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예수님한테 한 말이었어요. 내가 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보 있잖아 뭐 저쩌고 그럴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 내가 오목사미로 돌려버렸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있다니까요. 진정으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내 꼬라지를 못 보면 안 돼.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나는 저 사람으로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내 꼬라지만 보면 맨날 시험 들고 입으로 죄를 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비워졌는가 저희를 점검하라고 그랬죠. 자유를 찾는 데 있어서. 왜? 사단으로부터 자유,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찾으려면 이 미끼,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에서 벗어져야 된다고. 근데 인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랍니다. 인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재성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때서부터 계속 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태어날 때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태어날 때에 대부분 저는 참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봤죠. 기도한다고 앞에 앉아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못 봤지. 근데 그 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은 병원에서 응애응애 해가지고 울음을 터뜨려갖고 씻는다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도장 다 찍고 발도장도 찍고 울음도 터뜨리고 막 이렇게 씻어내고 손가락으로 입도 집어내갖고 뭐도 끄집어내고 막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아이가 그 씻길 때에 악을 쓰고 우는데 어떻게 이제 안 잘해요? 손을 이렇게 안 합니다. 전 손을 이렇게 응아 이렇게 안 해요. 이렇습니다. 알아들어요? 그 신생아가 손이 어떻다고요? 딱 쥐고 응아 아이고 여기 꽃담이 앉았지만 우리 꽃담이 소리가 제일 안카시럽었어. 응아 자는 뭐가 되려고 저렇게 뱃속에서부터 안카시럽다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성에서 태어났는데 이 재성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건 의도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이 세상을 다 움켜쥐고자 하는 그 욕심, 다 움켜쥐고자 하는 이 욕심. 그 조그맹이가 손을 넣는데 이 손을 피려면 손가락이 잘 안 펴져요. 이게 씻어내려면 그렇게도 움켜집니다. 이렇게. 그게 천부적인 거야. 우리의 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뭐예요? 이걸 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걸 피는 걸 배우는 거야. 어? 이걸 얼마나 누가 또 빨리 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피려고 그래. 이해가 됐지? 절대 이걸 안 펴려고 그래. 다 움켜쥐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5장 21절에서 22절 봐요.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영적으로 살았다, 육적으로 살았다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들을 살리고자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한테 맡겼다.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는데 심판을 권한을 누구한테 맡겼다? 예수님한테 맡겼다. 즉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 여러분들이 메탕배추에 다 걸려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틀에 맞춰져 딱 그 틀 안에 들어가야지 그 안에 벗어지는 것은 다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형형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 행동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행동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행동에서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기서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결단코 사단이 미끼가 우리를 흔들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 아들한테 맡겼다. 아들의 행동에 있다. 거기서 잘했다 못했다를 메탕메조로 거기에 기준을 둔다. 예수님의 행동에다가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 그분의 행동을 취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고 저분은 육으로 온 게 아니라 결단코 하나님이다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알겠습니까? 막연하게 주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는 행동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모델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야.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그러니까 행동인 거지, 행동.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제발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이건데 요동치 말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놈의 신앙이 그렇게도 변덕을 지기노.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항상 진짜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어요. 굳건하게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이 살아있으니 어려워도 이때를 위함이라. 이것 때문에 내 영적인 은혜의 그릇이 커지겠지. 또 이것 때문에 내 꼬라지를 보게 하겠지.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사인이 있겠지. 그러면서 항상 요동이 안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마음을 다 씻어버려. 근데 여러분들이 취약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 주에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믿음이 신앙이 올랐다 내려갔다. 막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가 불덩이 갔다가 또 땡땡했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드냐. 때로는 내 심령밭이 함재박처럼 큼직한 그릇이 됐다가 때로는 바늘기도도 안 들어갈 정도로 실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심령밭이 쪼그라들어서 바늘기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조그마한 심령밭이 됐다가 함재박 갔다가 바늘기 갔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내 속에 살아있으면 이러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안 살아있으니 내 심령밭에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요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믿음의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거기에 뭔 예수님이 함께 하겠노? 알아들어요? 좀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면 요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얻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몰라요? 아니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함을 못 얻었어요? 날마다?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다가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햇빛이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과일이 그저 있는 게 아니야. 산에 있는 산딸기가 있다 치자. 근데 그 산딸기를 내가 목마른 데 가서 따먹었어. 근데 그 산딸기가 자기를 비움으로 나한테 내어준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그 산딸기가 자기를 비움으로 나한테 내어준 거야. 그 산딸기를.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산딸기가 자기를 비워서 내어주는데 그 산딸기만 보입니까? 내 육신에 목구멍만 채웠다고 엄매 좋네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야 고맙다. 산딸기야 고맙다. 내가 수고하고 심진 않았잖아. 그치? 산딸기야 고맙다. 네가 마음을 비우어서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줬구나. 그래서 내 육신을 적셨구나. 고맙네. 나도 너한테 얻었으므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자비를 줘야지. 얻은 걸 줘야지. 받은 걸 줘야지. 나는 너한테 값없이 받았구나. 네가 비움으로 나한테 준 거잖아. 우리는 비우지 않으면 옆에 사람한테 줄 수가 없대.
비우지 않는 상태에서 주는 것은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기억지를 않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참외 하나, 수박 하나, 이 여름 더운 데에 하다못해 상추 하나, 깻잎 하나 그저 얻은 게 아니야. 그들이 자기 몸을 비워준 거야. 자기를 비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야. 우리가 수고했다고 그거를 얻을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합니까 그게? 내가 수고한다고 깻잎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깻잎의 기능을 못하고 상추의 기능을 못하고 참외의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짜잔한 거 수고한 것만 보여. 여러분, 수박은 수박의 향이 있어. 참외는 참외의 향이 있고 깻잎은 깻잎의 특유한 향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그 성품에 따라서 향기가 있어. 각자의 사람에. 다 똑같진 않아.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웃들한테 줘야 된다고. 내 옆에 사람한테 기쁨이 돼야 된다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쁜 꽃을 봤어. 숲속에서 그 야생화를 꽃을 봤어. 큰 나무에 이렇게 꽃을 봤는데 그 꽃이 너무 예쁜 거야. 어메 세상에 꽃아 너무 예쁘다. 꽃을 코를 들이다 대고 향기를 쿡쿡 막아. 꽃은 참 예쁘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위에서 환경으로 통해서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그 예쁜 네 눈으로 현상만 바라보는 그 꽃만 보이냐? 네 눈에는 그 예쁘다고 그 화려하다고 네 심장에 들어왔다고 너는 그 꽃만 보이냐? 근데 그 꽃이 피우기까지 그 밑에 보잘것없는 잡풀도 볼 줄 알고 그 잡풀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꽃을 즐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심령이란다. 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나 같은 경우도 꽃만 보이지 뭐 밑에 잡풀 안 보이는데. 근데 그 꽃나무가 그 꽃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그 풀나무들이 그러한 것들이 썩어서 거름이 돼서 그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것을 이용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널널하지는 않아. 주위에서 쑤시는 사람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쑤시는 사람도 내가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쑤시는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거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모형의 그릇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악영향만 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상대방으로 통해서 항상 나는 내가 열매를 맺었을 때에 영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수 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꽃만 귀하게 열릴 게 아니라 그 잡초가 희생함으로 거름이 돼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예전에는 스님은 나쁘고 우리는 좋고 예를 들면 스님은 아유 저기는 우상단지 섬기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밑에서 다 뭐요? 은혜의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종교가 다를 뿐이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천륜이지만 섬기는 예가 달라서 그렇지 또 본질은 또 같아요. 거기도 비우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은. 근데 남의 탓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타종교도 지근지근 밟지 말고 그렇다고 그들을 막 높이 사는 건 아닌데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일평생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야. 자기의 몸을 자기가 비우고자 해서 수행을 한다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더럽고 추악함을 알고 이걸 수행하고자 산속에 들어간 자는 없어. 그러고 보면 스님이 우리보다 낫다.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안 그러나 그래? 수행하고자 산속에 들어가. 그 고생을 차차한데. 그 수행하고자 산속에 들어가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함께 하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용어로 수많은 중생들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란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진리를 듣고 또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잖아, 그지?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래. 이들도 수많은 중생을 자기 구원하고자, 그 죄에서 구원하고자, 세상에서 구원하고자,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수행을 한다는 거야. 목사보다 낫더라고, 스님들이. 목사는 수행을 안 하잖아. 성령에 불러 그러고 있잖아. 근다고 불이 오나? 그래요.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명언이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오랜 세월 이렇게 주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도록 수행을 했는데 아직도 자기는 안 비워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 그게 뭐냐? 내 몸뚱아리 하나도 건정을 받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무슨 놈의 수행을 한다고, 무슨 중생을 구한다고,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무슨 놈의 중생들을 구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싹 이제 그것까지도 욕심을 내려놨다네. 그랬더니 더 평화가 찾아오더라네. 알겠습니까?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내가 그 은혜의 그릇이 돼야 중생을 구하는 거지. 그게 내가 중생을 구하고자 그 열이 열심히 차고 넘친다고 중생을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 김봉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 여기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 이 목사님들이 주여 나는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나는 최고로 귀한 목회, 나는 훌륭한 목회, 난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목회를 할 것이야.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저는 그런 생각 안 품었어. 저는 그런 생각 안 품었는데 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세워줬어요. 에? 근데 그 욕심대로 되더나. 네 꼬라지를 알아. 네 자신부터 비워야 네가 타인에게 주는 사람이 되지. 주지 않는 사람을 네 심장, 네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주지 못한, 오장육부를 주지 못한 그 심령밭에는 죽었다 깨나도 영적으로 영혼을 못 살려. 60만 목회한다고? 60만 목회할 것 같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영혼을 살리는 목회. 아까 38년 된 중풍병자인데 영혼 살리려고 왔잖아. 두 번째로. 여러분,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 중생을 구원한다고. 그러면서 그것까지 내려놨더니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이 산속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그 산속에서 그래 내가 사람은 못 구해도 중생들은 못 구해도 산새들이 있는데 주위에 있는데 그 산새들이 있는데 그 산새의 둥지에 막 구렁이가 막 들어와 가지고 있잖아. 그 산에 산새들의 그 새끼들을 막 주워 먹는 걸 많이 봤다네.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야 내가 집을 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져가지고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줬대. 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까지 타고 들어가서 구렁이가 새 들어가는 근육으로 구렁이가 들어가서 또 새를 그렇게 잡아먹더라네 새끼들을. 그래서 자기는 약자편에 들고자 해서 이제 새 편을 들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산새 새를 집을 이제 자기가 만드는 게 집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옛날에 왜 그 토종볼통 있지? 토종볼통처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파가지고 여기다가 군역을 이렇게 산새 들어가도록 하고 밑에다가 판자떼기 대고 위에다 판자떼기를 댔더라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다 나무에다가 대롱대롱 이 빼뜨물 이거 달아놓은 것처럼 달아놨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취재하시는 분이 기자가 PD가 이거 왜 이렇게 달아놨냐니까 저렇게 달아놓으니까 철사를 타고는 못 다닌더래. 그래서 내가 중생들은 못 구하고 산새들이 내 주위에서 제자리 그리고 노래 불러주는 산새라도 좀 구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거창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거창한 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그마한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들, 식구들 그 마음 헤아려 주는 거 이것같이 큰 일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야 해서 첫 번째 뭐예요? 살리는 일에는 결단코 핍박이 따르니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서 핍박이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시험을 해봐. 핍박이 따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람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비워졌는가 항상 점검해.
비워졌는가? 그러면 안 비워졌으면 사단이 나한테 공격을 하고 질병에 공격을 하고 환경에 공격을 하고 주위에서 공격을 해. 그 비워져야지만이 신앙이 요동치가 않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비워져야 옆에 사람들한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어. 내 육신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디 귀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귀하디 귀한 말씀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그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찾아요. 진정으로 우리는 38년 된 중풍병자인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그 자비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지 가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들 사단의 밥이 돼갖고 사단의 사단과 동력이 돼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 도모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쓰이는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속에서 끝내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각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아버지 것을 구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동거하는 그런 열매 속에 즉 항상 풍성함으로 남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다시 돌아가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왼손에 가슴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럽고 취약하고 인간 냄새나는 그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들한테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 서전에서 머물러서 아버지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전달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전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계속 나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쓰지를 못함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손이 아픈 부위에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듯이 아버지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서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리로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연기 낀 연기같이 침침한 그런 그 재단을 환풍기를 통해서 맑게 아주 깨끗하게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가마솥을 보여줬어요. 가마솥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들어가면 삶아서 익혀내는 그런 그 가마솥으로 보여주셨고, 치유에는 뇌, 심장, 관절, 피부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서로 영광을 육신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영광을 구하는 거, 내 문제가 먼저인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4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라. 왜?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은 영원하다. 네 육신의 영광까지 온다.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영의 것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게 되면 내한테 영광으로 온다는 거지. 그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것도 그거야. 더 이상 뭘 바라노.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도 저도 잘 섬겨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으로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저렇게 헌금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헌금하고 이렇게 달달이 넣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한테 한 푼도 내가 허투루 안 써요. 다 교회로 들어가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거 저기 동영상 오 목사님 보신 것처럼 말씀이 아니야 저기 뭐야 연기처럼 뿌였던 재단이 오늘 뭐 한다? 맑게 정화가 돼. 완전히 정화시켰다. 예? 가마솥에 뭐가 들어가던데 간에 불 이글이글 끄는 가마솥에 들어가면 다 삶겨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불이 붙은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다 유익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아멘. 그리고 아픈 데는 뇌, 뇌, 심장, 심장, 관절, 관절, 피부. 이거 고쳐주셨답니다.